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을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또 수요 예배만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삶을 살 때 누구의 힘을 제일 많이 의지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살 때 누구의 힘, 어떤 힘을 가장 많이 의지하나? 혹시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돈, 물질, 환경을 의지하시나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근데 이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주인공 토니 스타크라는 이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토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인공지능 AI 비서인 자비스를 의지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영화상에 보면 자비스 뭐 슈트 착용 그러면 이제 딱 옷을 입게 되고, 자비스 현재 상황 보고해, 그 현재 상황을 보고해주고, 자비스 무기 시스템 활성화해 그러면 또 이렇게 활성화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이 영화가 나올 당시만 해도 저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 요즘 보면 생활 속에서 AI를 의지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니, AI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 강의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교수님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AI가 주는 답하고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니다, 그 정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학생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AI도요, 돈을 내는 거는 조금 더 정보력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돈을 내고 AI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수님 말보다 AI를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AI가 주는 정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AI를 의지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참 다양하고 참 많아졌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지금 세상에는 의지하는 대상이 참 많아졌고 참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요? 의지의 대상은 많아졌지만 사실은 완벽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고, 뭐 돈, 환경, 뭐 물질, 뭐 요즘 뭐 신기술, AI, 이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지곤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다 철저하게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완전한 의지의 대상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재 나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죠. 바로 그곳에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자,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짓 선지자, 즉 마술사로 알려진 이 바예수라는 이 존재를 척결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복음을 듣겠다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잠시 질투하고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자,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봐볼까요? 자, 지도를 봐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바울의 제 1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요.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쪽 보이시나요? 지금 유대, 예루살렘, 가이사라 쭉 올라오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그래서 실루기아 이게 살람이 이게 쭉쭉 가죠. 가면서 이제 저쪽 보시면 안디옥 비시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저기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박해를 좀 받은 이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디인가 보니까 저기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읽었죠.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읽었는데 전체를 읽고 있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여요. 자, 어떤 공통점이 보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현대로 달리 고백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힘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여기서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지금 모습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를 힘입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헬라 언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에게 문자적인 접근을 조금 더 해보려고 단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를 힘입어. 자, 저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이거든요. 에피토퀴리오라고 있는데 저 퀴리오라는 단어는 주입니다. 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할 때 주. 근데 에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에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 한 가지가 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라는 뜻이 있대요. 위에서. 자, 그러니까 이 주를 힘입어 에피토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해 보면 주님 위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서. 주님 위에서. 자, 여러분 좀 어떤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주를 힘입어 주님 위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 위에 있는 모습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어 있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나무가 땅 위에서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자라가고 가장 안정적으로 어떤 열매를 경험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며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 위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적으로 주를 힘입고 있는데 언제 더 특별하게 주를 힘입고 있는가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주를 힘입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위에 서서 주님을 꽉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7절을 봐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를 힘입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를 힘입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을 그 지역이 거부하고 있다면 이거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래도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곳에서는요, 낯설어도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좀 괜찮아요. 오늘 오전 11시 한 30분쯤 되었을까요? 우리 송 목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양실에 와서 오늘 우리 수요 전도대가 야탐역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은 분 중에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문교회 이름을 받고, 그리고 동문교회를 섬기는 제 이름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저를 저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야탐역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보니까 교회 이름이 있고 그 교회 이름에 옆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이름이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를 아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교회로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받아놓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20년 만에 통화한 거예요. 20년 만에. 야탐역에 일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교회 전도지 받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복음을 알고요, 수용적인 분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분은 받습니다. 그래도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거부감이 강하고 배타적인 모습이 강한 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새롭게 간 지역이 생소한 지역인데 그 지역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다면 아마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한 이고니온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2절과 5절을 봐보시면 악감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을 봐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 속에서 파송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상황입니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니까 비밀은 한 가지. 그들은 여전히 주를 힘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 위에 서서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되어지면 장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사도들이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드러내신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도 알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주를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힘입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동시적으로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참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합니다. 자, 루터 역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루터도 주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표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 주님을 힘입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주를 힘입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니까 또 한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한 번 더. 고난당할 때. 예, 고난당할 때 그들은 주를 힘입었어요. 오늘 보면 8절부터 봐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웃 동네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동네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 근데 이 루스트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지 않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을 봐보시면 루스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대변인 노릇을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은요, 바나바가 바울보다도 키가 더 크고 나이가 더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바울은 그에 비해서 더 젊고 말을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로 18절 다 함께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님의 힘을 의지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쳤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저기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른 성정을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풍년을 주시며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진짜 주인이셔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리면서 하나님께로 이들의 시선을 돌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주님을 힘입고 온전하게 강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19절부터 봐보시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반기독교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열심도 이런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반기독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더 충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정도까지 쳐서 정신을 잃게 하고 시외로 질질질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는지, 와, 이들의 열심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참 끈질기구나, 진짜 마귀의 전략이 끈질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장면을 계속 생각하는데, 돌에 맞아 시외로 질질질 끌려 나가면서 내침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고통도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정말 큰 고난, 큰 고통을 그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직면해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을 봐볼까요? 20절을 봐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외로 질질 끌려나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아마 여기서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에 맞아서 시외로 끌려와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아마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와서 지금 정신을 잃고 시외로 질질 끌려와서 내침을 받은 상황인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성을 향해서 들어갔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한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 공통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 14장에 나오는 공통된 그 주제, 바로 이들은 계속해서 주를 힘입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으면 아무리 인생의 자리에 고통이 와도, 아무리 인생의 자리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제가 놀란 것은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을 정도의 그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지금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마음의 그 무거움도 이기면서 힘을 내서 삶의 자리, 고통을 주었던 그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믿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 그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우리 주님만 힘입는, 정말 주님 위에 서서 주님께만 기대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하는데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고통, 고난, 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힘겨운 문제 앞에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낙담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드러날 것인데, 우리 주님께 100%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기에 그저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난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자리에서,
수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으로 또 공급된 그 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일어났던 분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5가지 기도가 여전히 회자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죽음의 권세 아래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고난을 견딜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입고 그 고난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힘들수록, 고난의 자리일수록 지금 할 일은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 속에 우리도 일어나서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주를 힘입었는가?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 한 번 더요. 교회를 섬길 때. 오늘 보면 21절로 28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자신을 파송해줬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자, 근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거쳐서 갑니다.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대 안디옥,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22절, 23절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다시 봐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렇게 1차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그곳들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달리 표현해 보면 너희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믿어라.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워요. 장로를 세워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위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또 상상해 봤거든요. 이 모습을 읽으면서 상상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그냥 자신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힘입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사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만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만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즉 주님을 힘입는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같은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나온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요,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연도도 다르고, 뭐 연수도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전체 우리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때는요, 진짜 막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지 않나요? 초신자도 섞여 있고,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유아기 신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근데 조금 지나서 유아기 신자도 있고, 성경을 조금 알고 찬양도 조금 알 줄 아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자도 있고, 교회 여러 문화도 이제 체험하면서 때로는 갈등도 경험하는 사춘기 수준의 신자도 있고, 그리고 장성에서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는 청년 수준의 신자도 있고, 또 영적인 어미와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고 있을 거예요. 신앙사다 보면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저기서 또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했지만 또 저쪽에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지금 어떤 부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지금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도 주님을 힘입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으면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속한 내가 주님을 힘입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힘입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협력의 마음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수협에 많은 항종 직분자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을 힘입고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을 힘입고 사랑과 겸손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힘입고 협력하고 또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이들의 그 특징, 어느 곳에 가든지 공통된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이들은 주를 힘입고 있다는 거, 이거 나눴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그랬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전할 때 주를 힘입어야 되고요, 고난을 당할 때 주를 힘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